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오아시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더 깨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 예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다른 시선이 있다면, 다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한대로 모아서 영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은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나의 의는 무너지며 주님의 것으로만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우리의 인격도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처음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정리되지 않는 생각,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팍함,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뜻, 모든 마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빛이 임하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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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영과 진리로만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영과 진리로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영과 진리로만 그렇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 안에 많은 죄가 있음을 보지만 주님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승리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셨으니 우리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격을 계속 다듬어가고 신부단장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묶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근심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빛 가운데 더 나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빛이 임할 때에 모든 얽매임을 끊어지며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흡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길을 엽니다. 진리의 말씀 갈급한 심령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찔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시선과 마음을 맞추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안에서 주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높이 올려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종교로 치우쳐서 하찮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에게 하찮은 예배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지고 채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예배 때 드리는 모든 헌금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더 많은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더욱더 예수 안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재정을 건드는 더러운 귀신들, 황충이는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재정에서 손을 떼고 멀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만몬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바라볼 것이며 돈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에 숨어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도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기뻐함으로 즐겨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음 모든 이 시간을 통해서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고 청지기의 기름 부음, 관리자로서의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재정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모든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글로리아 데우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글로리아 데우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은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하루 동안 주님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이 하루에 여러분은 또 얼만큼 신부 단장이 되었는지요? 그런 일이 없다면 하루를 잘 못 사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는 우리가 더욱더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이라는 것은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고 다 깨끗해진 것은 없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끊임없이 달려야만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신부로 단장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열심히 신부 단장합시다. 열심히 인격을 다루어 갑시다. 열심히 내 삶을 변화시키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와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제 오게 될,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영으로 보기 위해서 열심히 영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열심히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말씀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성장을 멈추어 버리게 되면 전에 깨달았던 말씀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또한 더불어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 깨달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이 성장해야지 깨달아지고, 영의 성장이 더디면 그 깨달음도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제 사무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크게 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아이들이 거기서 있을 수 있도록 잠옷을 만든 것이지, 합법적으로 크게 놀라고 지금 잠옷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캄다운 시켜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하이퍼가 돼 있어요. 저 안은 천국인 것 같아요. 네. 이든인가? 누군가 숨었군요. 다 보입니다. 근데 다 보여요. 여러분 거기서 떠들지 마시고요.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떠들며 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영으로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영과 그의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지금 영적 세계로 가게 된 거죠.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냐면, 이리 올라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흠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런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굳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가도 되고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살려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 내 감정과 나의 자세와 나의 모든 표현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왜 부지런해야 될까요? 부지런한 것이 혼적 세계에서 맞으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부지런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될까요? 게으른 것이 나쁜 거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표대를 향하여서 1등이 될 사람처럼 열심히 달려가라고 했어요. 달려가는 중에 그 모든 길은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모든 다루어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의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그 다음에 뭐로 표현되죠? 사랑까지 가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것이 맞고 게으른 것이 틀리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 그 달려가는 가운데 너희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다루어서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은 이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부지런한 삶인가, 그리고 게으름 속에 빠지지 않는 삶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경주가 어떤 경주냐?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나요? 한번 혼나고 나서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종마 형제 핸드폰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정신 차리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써놔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혼나고 나서 이때는 정신 차리고 좀 지나가면 안일함 속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데도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여러분의 또 아이들의 부모님이 자는 가운데 방언기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은 핸드폰 녹음하십시오. 내가 밤새 내내
잠꼬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영은 깨어 있거든요. 우리의 몸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지만 영은 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영을 계속 깨우십시오. 아멘.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잠잘 때도 방언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을 동안에 계속 방언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이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잘 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조용하세요. 목사님이 다 보고 있어요. 은호가 보이네. 네,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천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주어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크기가 얼마나냐? 영원합니다. 크기가 영원해요. 근데 그 영원 안에서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그 천국에 있는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에서 시작된대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에 빛이 발산되는 곳이 있대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발산되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 성령에 이끌려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빛의 발원지를 보니 성전이 없고 누군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서 계신 곳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주 강력한 곳입니다. 강력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어봤지만 이 12절에도 보면 크고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 12문은 12진존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정금인데 유리 같대요. 유리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 성을 그 빛이 통과하겠죠. 그래서 멀리서 천국도 엄청나게 영원하게 크니까 멀리서 이 성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건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 덩어리. 네. 빛을 졌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그 빛, 밝은 빛이 멀리서 보일 뿐이에요. 엄청난 빛이겠죠?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빛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절로 돌아가서 12절에서 21절까지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이 12,000에서 12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12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숫자예요. 12제자도 12로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장로님들도 24장로, 즉 12의 배수인 24장로가 서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성이라고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도 이 10이라는 숫자로 그 성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 12,000 스타디온이 키로수는 어떻게 되냐면 2200km입니다. 2200. 여러분 220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200km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반도가 끝에서 제주까지가 약 1100km래요. 1100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2200km니까 한반도 길이의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반도 길이의 2배가 가로, 세로, 깊이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2200km를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지구 안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멘틀이 있고 그 안에 외핵이 있고 또 그 중심에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이 약 2800, 900km가 지름의 길이래요. 이 지름의 길이가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가 보는 달과 약간 비슷해. 달이 좀 더 크대요. 우리가 대충 짐작으로 볼 때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어떠냐?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2배의 길이, 높이 그리고 너비가 있는 크기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을 떠서 평양이 보이십니까? 신우주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만큼 새 예루살렘은 천국에 비해서는 큰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이 뭘까요? 성곽. 기본적으로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2200km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성곽이 있대요. 그 성곽이 2200km가 아니라 성곽은 뭐냐면 성곽은 그냥 그 성벽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벽이고 그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동 그리고 북, 남, 서쪽에 보니 각각 세 문식이 있대요. 그리고 그 성곽 안에 뭐가 있죠? 12개의 문이 있고 12천사가 그곳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곽의 크기가 얼마나냐?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에 무엇을 측량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성곽의 그 144 규빗이 높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두께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4 규빗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거든요. 10이 더 완전 숫자죠. 하나님께서 이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드실 때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2200km가 있는데 거기에 세 문식이 있어요.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겠죠. 근데 그 성곽 하나당 높이가 144, 깊이도 144,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왜? 12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곽을 만드실 테니까요. 그러면 144 규빗이 실제로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보현아, 144 규빗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 네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모를 거야. 왜냐, 이게 찾아보니까 한 65m 정도 된대요. 144 규빗이 65m래요. 그럼 65m는 어느 정도의 높이를 얘기할까요? 그 건물로 얘기했을 때 22층에서 25층 정도의 건물이래요.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러니까 성곽에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의 높이가 20에서 25층, 깊이도 22층에서 25층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기본적인 크기인 거죠.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이 있대요. 기초석이 몇 개요? 12개. 그러니까 성곽은 말하자면 성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초석인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을 세우는데 그 아래 기초석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 기초석이 무엇으로? 12 보석을 통한 기초석이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초석의 이름은 뭘까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래요. 아까 12개의 문에는 문 위에는 뭐가 써 있었죠? 12지파. 그러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모든 지파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24 장로님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이 분들처럼 12지파처럼 12제자들처럼 그리고 24 장로님들처럼 똑같은 헌신 속에 들어가야지 순종해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들어가려면요 자격이 분명히 있죠.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새 예루살렘 전체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빛 가운데로 다니기 위해서는 땅의 왕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 영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 영광은 무엇이냐면 감추인 보화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덮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살 때 그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 되냐면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영광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을 해요. 자기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소유를 선택할 것인가?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인 생각이 자기 영광보다는 자기 소유에 더욱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가질 수가 없겠죠.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소유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 그 감추인 보화를 보고도 자기 소유가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보인다면 그 사람들은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 배설물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이 눈이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 안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 안에 무엇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로 자기 소유를 바라보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립니다. 누가요? 마귀와 귀신이 가립니다. 그들 보석으로 보게 만듭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만이 배설물을 보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꿔야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더욱더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요? 돈입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겁니까? 무엇을 이런 포기할 수가 없나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걸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자유케 되잖아요. 내가 왜 이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가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소유는 책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못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책에 매달립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게 기독교 서점을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일반 서점에 가서 책을 10권씩 사와서 일주일 내내 읽으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책의 내용을 열심히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 속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 성경을 바라볼 때 분별 없이 그 생각이 자기 하나의 관점에 되어서 책을 보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어떤 책을 버리고 어떤 책은 가져갈까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알지만 제 책에 일단 반절은 사실 제가 봐도 쓰레기였습니다. 그냥 제 책장을 채우고 싶어서 채운 책들이거든요. 한 번도 손대지 않고 손을 실제로 댈 수 없는 책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고 더러워가지고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책들은 싹 다 버렸습니다. 싹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그 반절의 책들이 이제 저의 고민의 시작입니다. 이 책들 중에 무엇을 가려내서 버릴까? 제가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그 고민을 크게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내의 눈빛은 그거 있어요. 아직도 왜 저 책을 안 버리고 저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제가 실제로 듣지는 못했지만 저 책 있어도 읽지도 않을 거면서 왜 책을 가져오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진통을 겪고 났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한 20권 정도를 딱 나누고 아니야 이 책은 꼭 가져가야 돼. 그래서 한국까지 가져갔어요. 그리고 싹 다 버렸습니다. 제가 변화된 상태에서 성경 속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이 책에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는 주석책이 그리고 간증집이 그리고 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책을 더욱더 깊이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성경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셨기 때문에 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의 모든 책들을 싹 다 버리고 이 성경만 품에 품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왜 책을 못 버리느냐? 아직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더욱더 열심히 읽어서 다른 목사님들과는 다른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 다는 아니어도요, 성경을 영어로 보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통찰력입니다. 다른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뭘 하냐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뭐냐? 혼적인 자기 영광입니다. 혼적인 자기 영광. 목사님들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는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혼적 자기 영광, 자기 소유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요, 정말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지만, 근데 그건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책을 읽었던 나의 기억, 지식은 다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 어디에서? 낙원에서 싹 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 않으면 천국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세요.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 땅을 사서 그 감추인 부활을 자기의 영광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빛은 강렬합니다. 강렬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9절입니다. 잠언 13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메시지입니다. 혼적인 것으로 보면 의인이 달고 다니는 어떤 등불이 있나 보다. 그리고 악인이 갖고 다니는 등불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 누구도 그 등불을 다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는 영적 메시지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여기 끼워놓고요.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아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이란 무엇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 속에 들어가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단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 선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뭐죠?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 속에서는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마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고통이 유익합니까? 그래서 말은 유익합니다 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고통이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지각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제 안에서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나의 그 고난, 나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내고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싫어하게 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계속 죄를 지어야 되나요? 죄를 안 지어야 되죠. 다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더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겪는 그 연단, 고난과 고통 안에서 내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서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자기 소유를 무너뜨려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자세 안에 있는 나의 소유를 계속 무너뜨려 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고난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유익한가요? 네,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간증 집회를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간증 집회 오시는 분은 어떤 영적 영역에서 뭔가를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안 되던데 왜 저 사람은 되지? 그래서 모든 간증을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예언과 말씀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언이 분별이 되고 그래야지 모든 것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연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빛이, 이 심장의 빛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의인의 빛은 어떻게 된다? 환하게 빛난다. 환하게 빛난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이 의인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빛이 점점 꺼집니다. 점점 꺼져요. 아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그 등불이라고 말씀 우리가 읽었죠. 새 예루살렘은 빛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왕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자기 영광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의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근데 자기 소유를 선택하고 감추인 부활을 보고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회피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의 빛이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자기 영광을 소유하는 그 감추인 부활을 내가 선택해서 내 자신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삶이 뭔가 이렇게 막 큰 일이 아닙니다. 막 내가 목숨을 내놔서 막 순교를 해야 되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교회를 지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지각에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그 일, 그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물론 더 강력한 자기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듯 그런 더 깊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여자들이라고 얘기해요. 35절이에요, 11장. 이 여자분들은요, 무서운 분들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열정은요, 정말 존중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3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더 밝은 자기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깊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광은 더 이상 큰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보면 아직 그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죠.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신 분 꽤 많습니다. 우리만 해도 1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만 해도. 근데 전화를 드려봐요. 혹시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노예요. 되게 친절하게 거절하세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부담스럽대요. 제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그분들의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의 반응이거든요.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부담도 귀신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방해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역 시간에 리벨 달성을 하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해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자유함을 받고 있는 시간에 누가 가장 큰 방해를 하냐면 자녀들이 가장 큰 방해를 해요. 멀리서 울고 있어요. 그 아이로 인해서 이 자유함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울어요. 갑자기 사고가 터져요. 저희는 그때 처음에는 좀 속았는데요. 그 다음에 안 속습니다. 다른 리더를 통해서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타이를 끊어버립니다. 자유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자유함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적은 가족입니다. 가장 큰 적은 가족이에요. 그 사람이 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저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과 저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과 귀신하러 연합할 수가 없는데 안 되겠다, 방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울거나 내지는 막 화를 내거나 뭐 어떤 일을 이렇게 벌여서 자유함과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내 가족이 자유함 받을 때 위에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방해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요즘에 어린이에게 제가 좀 꽂혀 있거든요. 좋아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요즘은 좋아지네요. 예전에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이 아이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뭔 말을 해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모른 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막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정말 자유함 리벨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아이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리더들끼리 함께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의 세마포를 좀 체크해보라고. 우리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또 어른들보다 안 좋은 것을 덜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세마포가 회색인 아이들, 하나님께서 입혀주지 않은 것을 입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세마포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진 아이도 있어요. 좀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이들도요,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손잡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태로.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에게 왔는데 아직도 어떤 변화, 이 아이의 말투와 부모님을 향한 어떤 자세와 이런 것들이 지금 달라지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부모님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족이 하나님부터 한 사역지라고 파송받은 사람들인 거죠.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어린 아이일수록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어린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있는 것만으로도요, 세마포가 더욱더 좋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잖아요.
그것만으로 세마포의 어떤 이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 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있으니 성경도 많이 읽고 있을 것이고 또 표라는 책도 읽었을 거예요. 읽었나요, 아이들? 우리, 예, 예, 나는 당신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운이 읽었나요? 다은이도? 우리 얘는 읽을 줄 알죠? 모르면 아빠가 읽어줘야죠. 읽어줘야죠. 우리 정우와 정화도 읽었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아빠 엄마가 읽어줘야죠. 근데 다 글을 아는 친구들인데 아주 쉬운 글로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든이나 또 유아나 이런 친구들 아빠 엄마가 읽어줘야죠. 읽어줘야죠. 영이 깨어나도록 도와줘야죠. 영이 깨어나도록. 이 아이들이 현재 세마포가 이런 상태라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삭이와 이레도 읽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읽으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이런 것조차 순종이 안 된다면요, 어떻게 더 깊은 차원의 순종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작은 차원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 계속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순종에 직면하게 하고 그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계속 순종하라고 계속 하나님은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더라고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그게 자기 영광의 빛을 강력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강력하게요. 자격을 갖추어야죠. 자격을.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우리 24절에 나온 그 땅의 왕들만 우리가 부러우면서 영혼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영혼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영혼을 살아가야죠. 그 안에서. 25절 낮에 성문들 도물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이 있는데요, 밤이 없대요. 성문은 닫지 않는데요. 왜요? 빛이 영원히 비치고 있으니까.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속된 것은 뭐죠? 속되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요? 더럽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이지 않은 말씀과 반대되는.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과 좋아하는 거의 차이를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차이가 뭐죠?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나온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하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걔를 사랑하라고 했나요? 걔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열심히 보니까 야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스포츠를 사랑해야 되나요? 스포츠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보다 더 커버리면 그 사람은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해요.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의 상태가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사랑으로 봅니다. 근데 이 속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혼적인 분들한테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반응할 시간 없습니다.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그냥 하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거기 반응할 시간 없습니다. 반응하는 게 뭐예요? 속된 것입니다. 속된 거예요.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증한 거? 가증한 것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행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저번에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잠언 23년 7절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네, 먹으세요 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냥 안 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가증이에요. 그 가증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왜 바리새인은 가증한 사람입니까? 왜?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자기 말, 행동이 다르거든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표현은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증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가증입니다. 이 마음이 몸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증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 가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자,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증함, 속된 것, 거짓말 이 모든 것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까 잠언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잠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그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적어도 뭘 안 하냐?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악인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 안에 거짓말하는 영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선한 거짓말 또 거짓말입니다. 왜 선한 거짓말이 존재할까요?
내가 진짜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래. 그게 불편한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저희 부부도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통도님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면 그분이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뭐죠?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은 백색, 뭐라고 하죠? 무슨 거짓말? 백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귀신이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상처받을까 봐 제대로 말 못하는 거죠. 부모님들 자녀들 화내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깨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떤 책이죠? 이 말씀의 모든 문맥을 보아하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네요. 거기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저번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을 많이 길러라. 저희는 열심히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를 계속 키운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근데 다른 분들 교회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셔야 됩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요즘 기도에 나오시는 숫자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기 시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추인 부활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영광의 빛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영으로 취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손 얹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에서 끝나게 하고 감정에서 끝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 인격 안에 숨어있는 게으름과 안일함의 영들, 너희 모두를 끊고 파기하고 차단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니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안일함과 게으름은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소유, 그 나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으로
제대로 바라볼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힘을 행사하여서 감추인 보화를 보고도 회피하고 외면하게 만들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컨트롤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멸한다. 너희를 끊고 파기하고 차단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니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우리는 배설물로 바라본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배설물을 보화로 바라보게 만들고 배설물을 내가 소유해야 될 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리는 모든 귀신들, 너희 모두를 끊고 파기하고 차단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니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교제하심,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제주 오아시스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광주와 부산과 뉴질랜드에 있는 제주에서 우리 교회 영적 거역을 받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